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해당 본문의 말씀은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똑같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몇 년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또 새롭게 이 본문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또 생각이 든 것이 있어서 이 시간에 이 동일한 본문을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함께 나누고 또 그로 말미암는 또 은혜를 또 나누는 또 시간들을 또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욥기는 무려 42장이나 되는 긴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욥기에 기록된 전체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은 몇 개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비교적 좀 외면받는 성경 가운데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성도들로부터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외면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욥기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내용들이 사람들이 바라는 형통과 어떤 번영보다는 우리 삶에서의 고통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형식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이 욥기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1장과 2장 그리고 42장 일부의 내용만이 산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전체적인 40장에 가까운 내용들이 전부 다 대부분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기가 이 시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이 욥기나 시편이 단지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학업을 준비하는,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고 한다면 시라고 하는 것들도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겠지만, 사실 시인이 시를 기록할 때에 그 시를 기록한 목적은 그와 같이 그 내용들을 머리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과 어떤 의도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와 같은 시의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은 머리에서 머리로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닌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하게 하시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기를 이와 같은 시의 형식으로 기록해 하신 것은 이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처한 어떠한 공경들 속에서 그 처한 공경을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이들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으로 공감해 줄 때 더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시의 형식으로 기록된 욥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또한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의 삶과 고통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문제인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고통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말씀에 대항함으로 그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로 내몰고 있는 사단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와 같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 무려 42장이라고 하는 긴 분량을 할애하여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답해주고 있으신 것이며 우리에게 그에 관련된 가르침들을 전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험과 유혹의 모습과 정도가 결코 간단하게 정의되고 논의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려 42장이라고 하는 긴 분량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왜 힘든 시간들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의 힘든 시간들 속에서 어떠한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의 유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욥기는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욥에 대한 설명으로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욥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 하나의 큰 배경적인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미 알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큰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는 그가 소유한 외적 그리고 내적인 성품을 아우르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사람이었던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도 그 어느 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이와 같은 묘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이고도 일반적인 모습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오늘 말씀에서의 욥이 당한 일들은 그를 향한 징계의 성격으로서의 고난과 고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욥기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선하고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욥이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들은 그러한 욥의 삶을 바라보며 그의 그와 같은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가진 재산의 정도는 오늘날로 치면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평생 일해도 소유하기 힘들 만큼 아주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성품 자체도 온전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한순간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그에 대한 묘사는 5절에 기록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끝맺음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의 행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때에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늘 그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의 앞으로 당할 고난이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의 그의 형통한 삶과는 별개로 하늘에서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6절부터의 말씀에 기록된 표현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처럼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양식으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러한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이 내용 자체도 하나님께서 꾸며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그 천상에서의 이와 같은 논의의 진행들은 분명 있었던 일이 맞지만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과 사탄이 함께 나와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천사들의 논의의 자리 가운데에 사탄이 함께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묘사와 언급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사소한 그 어떤 일도 임의로 할 수 있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립관계로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존재로까지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지만,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만 그 행위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제한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립관계로 보거나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사탄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민수기 11장 8절과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표현인데, 민수기에서는 만나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되었고, 예레미야에서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을 찾는 선지자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 또한 하나님과는 다른 의미에서, 또한 다른 목적에서 의인들을 찾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의 표현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와 같은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라고 묻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그에게 있어서의 이 땅에서의 유일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눈에 불을 켜고 의인을 찾아다니는 그 사탄의 눈에 욥과 같은 의인이 눈에 띄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아시고, 사탄을 향해 지금 이와 같은 말씀, 네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중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의 그 모습을 주목해 보았느냐? 라고 묻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 세상을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의인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내용들로 인하여서 사탄이나 귀신과 같은 존재들은 늘 악한 자들과 함께하고 늘 어둠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사탄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는 욥을 주목하며 그 욥의 주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악인의 주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탄은 어두움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인의 그 거룩한 삶 가운데, 의인의 하나님 앞에서 열심 있는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보신 바 있는 새가족반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산상설교 강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이 삶의 시궁창에서 걸레짝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련한 술주정뱅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기에 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죄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참된 모습을 보려면,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당신은 위대하고 탁월하며 경건하고 헌신된 성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를 보십시오. 심지어 거기서조차 죄가 침범하며 그 성도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자신에 대하여 만족스러워하고 즐거워하도록 그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죄라고 표현된 단어를 우리가 사탄으로 대체하여 이 본문의 말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자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더욱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의 내용들과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유사한 상황처럼 보이십니까? 사탄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탄은 이미 자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사탄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탄의 그 어떤 미혹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다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과 같이 자신이 어찌하지 않아도 이미 자신의 죄된 본성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이들에게는 사탄은 아무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러한 우리들 곁에서 그저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주목하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손 놓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믿음을 뒤흔들기 위해,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왜곡시키기 위해, 더럽히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고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회의의 석상에서 오간 대화의 내용들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하는 사탄의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가진 소유를 하나도 없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할 거리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와 같은 말은 원문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뉘앙스의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은 말을 만일 그래도 욥이 하나님께 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욥에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로 지금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말들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후에 벌어질 욥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그 자리에서 물러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어떠한 영적인 유익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이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결과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때로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전도의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유지되고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온전히 감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인 것이며 우리가 밥을 굶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 또한 그리고 우리의 소유물들을 늘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또한 그것을 울타리로 두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특별한 것들에만 감사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범사에서의 통상 섭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간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나의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신앙이 뛰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헌신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서 나는 지금의 이러한 환경과 여건들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욥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그에게 아무 흠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탄이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의 손을 거두셨을 때 사탄은 주저없이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로부터 빼앗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그러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외에는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도, 우리가 가진 건강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이 삶의 형편들도 언제든 우리 삶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가변적인 것들 가운데 소망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심으로 범사의 삶 가운데 또 하루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단이 두루 다니는 곳, 사단이 주목하는 대상은 거룩하지 않은 곳,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아닌 거룩한 장소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열심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심들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열심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열심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선한 열심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의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준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죽어갔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말씀대로의 순종의 열심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비참한 고통과 죽음 가운데 생을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사탄은 왜 욥의 삶을 주목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온전한 자였고, 그가 정직한 자였으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가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악한 자였기 때문에 사탄이 그와 함께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기 때문에 사탄이 그와 함께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사탄이 그 삶을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온전한 자였고 정직한 자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사탄의 주목함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의인을 찾아 두루 다니는 사탄의 눈에 띄일 수밖에 없었고, 사탄은 그와 같은 욥의 주변을 서성이며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의 힘든 시간들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범죄함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지만, 만일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혹은 내가 그 깨닫게 된 죄에 대하여 회개함 이후에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의 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의 만족과 기쁨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 사람이 왜 기도하는가? 왜 말씀을 보는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이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고난들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욥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러한 삶에서의 고난들이 찾아올 때,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원망의 마음들이, 불평의 마음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대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인지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나는 그동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해 왔는가? 과연 하나님으로 그 자체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해 왔는가?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형편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며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가? 그 시간들을 그와 같은 숙고함 가운데 선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그동안의 삶이 사탄의 이목을 끌 만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풍성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림이 사탄의 눈에는 가시가 되었구나.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열심들이 사탄에게는 지독히도 꼴보기 싫은 모습으로 여겨졌구나. 나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사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종 누구누구를 보았느냐? 네가 내 종 누구누구를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나를 향해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순간 사탄의 입에서 어떠한 말들이 고백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네가 구제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이 땅을 두루다니며 구제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라고 사탄에게 물으셨을 때 사탄이 무엇이라 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저는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고백이 그 사탄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을 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고백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그 얼굴에 먹칠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이 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한다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는 저 사람의 입술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의 불평하고 있는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고백했던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무한함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욥의 삶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왜 내 삶에 이러한 형통함이 자리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이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와 같은 모습들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사탄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냥 두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도 주목하고 계시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거룩한 척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탄 또한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단의 지켜봄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됨이 그 진심이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에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고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므로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워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표징은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만족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과 그러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치시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의 얼마나 큰 죄된 모습인가를 깨닫고 그 어떤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을 품지 아니하고 그 삶에서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여짐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행함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고통 가운데 인내함으로써의 성도의 모습에 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